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에바브라에게 그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상태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들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 서신서를 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까지는 그들이 곧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곧 누군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의 뜻은 닮음, 모양, 그 다음에 모방입니다. 물건 특유의 형태와 생긴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형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거나 닮은 것으로 뜻하며 다른 물체에 모방했다는 것 의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은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림자, 이미지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속성과 관련하여 사용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시다?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추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만들다, 그리다라는 뜻의 추로에서 온 말로 형태, 모양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무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형태와 유사한 뜻의 우상의 형상과 관련하여 언급됐다고 합니다. 또한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칠린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서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카리크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조각, 복사한 뜻으로서 모형, 형상, 외모란 뜻의 본질적인 형태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누가? 예수님께서요. 또한 여기서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나셨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하나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나시니 그랬잖아요. 나시니 그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피조물로 창조하셨나? 이제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말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요한복음 10장 30절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신데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 여러분 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삼위일체잖아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피조물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했냐?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창세기를 생각할 때 누가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먼저 나오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맞는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에게서라고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의 귀에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분리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면은 조금 어떻게 해요? 쉽게 귀에 들려오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그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하늘 밑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사람들 보이죠. 그 다음에 자연들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정치에 우리가 딱 들어가다 보면 그 왕들 있잖아요. 왕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통치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과 다를 거 없어요. 일단 보통 사람과 다를 거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민들아 주 앞에 찬양할지어다 그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참 다윗이 그런 그 시편을 썼을 때 야 참 이 사람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창조의 믿음을 진짜 확실하게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잖아요. 참 그런 믿음들이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하는 누구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말했고요. 10절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곧 누구냐?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늘의 권능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의 머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뭐라는 말이에요? 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머리 주인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이 되어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우리 그 분야별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또한 직책을 맡아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그렇죠? 우리가 그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곧 봉사요, 그게 헌신이요. 그 봉사 헌신은 뭘로부터 나오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충성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있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또 뭘 봐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왜 안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참 이런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우리가 영적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내가 너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만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사랑으로 보았다. 사랑으로 엮인 그 서로의 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설명함으로써 성도들 상호 간의 긴밀한 유기체적 관계와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몸으로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면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본질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섬겨나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교회의 본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려운 부분들을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배울 때 그 배우는 장소가 어디냐? 곧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잘 배워서 양육되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훌륭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이요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근본이 된다 하면 그리스도의 그 선배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영광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의 최고 핵심적인 교리는 뭐죠? 곧 부활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은 어디에 맞춰졌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맞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지금 주일이 곧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은 무슨 어떤 날이에요? 주 앞에 가서 뭐 하는 날이에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면 어느 사람은 장모님도 그러고요. 또 어느 목사님들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날이래. 일요일 날. 그 입을 할례를 해야 돼. 주일날이라고 해야지. 왜 일요일날이라고 그래. 나 그런 거 보면서 참 아직도 멀었다. 나 그날이고.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의미에서도 주일날이라고 해야지. 일요일날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참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존재하게 되었죠. 또한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서만 그리스도의 그 근거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하냐?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케팔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만물과의 차별적 우월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상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차이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차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느 것도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무당들도 그래서 큰 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어느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시며,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피조물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앞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의 왕이시며 그 다음에 그분만이 우리의 으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느냐 아니면 충만이 주제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제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역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 그 은혜와 진리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는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구원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치의 삶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집약을 해놨어요. 뭘? 하늘의 복을 집약을 해놔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제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살려면요. 대한민국에 뭘 가져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미국에 가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영주권하고 시민권하고도 다르잖아요. 그죠?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영주권이 있어도 뭐 살기는 살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의 믿음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고 또 이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가 또한 영혼과 육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또한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와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자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곧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그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리. 여러분 노래방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요즘은 찬송가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왜 오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 사람이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악한 행실로, 이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 때, 그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갔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전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보면 악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갔죠, 제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믿지 않았을 때. 물론 지금도 내가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가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크리스찬 헤럴드 그것도 신문에서 이렇게 왔는데 미국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당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10명을 물어봤더니 10명 중에서 9명은 아니요 1명만 예 그랬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9명이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오케이 안다 그랬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알고 끝나. 그것이 지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래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요. 말씀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뭐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은 십자가의 피라는 말이죠. 이 십자가의 피는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 곧 이것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 원수가 되게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죄라는 말이에요. 죄. 그죠? 악한 행실, 죄.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자꾸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죄가 자꾸 가져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영혼의 암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암과. 내 영혼을 죽이는 존재.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신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자 하셨으니.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책망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책망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제 우리가 땅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수고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새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고 그럴 때 옛날에는 성경 볼 때마다 책망의 말이야. 아,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책망할 거리와 그 책망할 거리가 좀 적어지더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옛날에는 성경 보기가 힘들었어. 왜? 맨날 책망이니까. 다 걸리는 거야. 이것저것 다 걸려. 그런데 그나마 요즘은 조금 그래도 조금 많이가 아니라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게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그 흠도 많이 적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도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면 믿죠. 나도 막 2달 전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외식하는 자야. 그래가지고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내가 진짜 외식하는 자더라고. 입술로는 주를 말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더라고. 주여 부를 때 마음속 기쁜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입술로만 부르더라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외식하는 자고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책망이 여러분 나에게 막 하나님이 나를 혼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내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지금 나는 영적 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야, 그것을. 내가 영적 병에 걸려 있는지 입으로만 그냥 주만 부르고 부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으시고 그리고 야, 이 외식하는 자야. 그러니까 주님 제가 외식해요? 내가 왜 외식합니까? 세상에 보니까 다 내가 외식하고 있더라고. 누구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그러면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책망은 따라서 하십니다. 책망은 나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책망은 나를 세우게 하는, 나를 창피하게 하고 나를 그냥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세우게 하며 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 어디 가는 거 봤어요? 맨날 누워서 알고 죽었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병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씩씩하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맞서 싸운단 말이에요. 말씀을 갖고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는데 병들어 있으면요 여러분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은매 기주고 힘들어 어려워 못하겠어 막 그런 불평적인 말만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책망은 뭐니까 우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은 나를 세우게 합니다.
병든 나를 세우게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책망에 대해서 나오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 내 아들처럼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망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주 좋은 거다. 그런데 왜 책망을 듣고 왜 시험 드느냐? 그 이유는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다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보면은 예를 들어 우유 먹을 사람이 있고 채소 먹을 사람이 있고 고기를 소화시킬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기를 소화시킬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유만 먹고 있으니까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입이 비틀어지고 저리 비틀어지고 그래요. 청이가 그러더라고. 청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조금만 입이 불평이 있으면 입이 비틀어진대. 이러고. 그래서 너 왜 입이 비틀어져? 참이가 그러더라고. 뭐가 불만인데? 그러더라고.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입이 비틀어진대. 나도 청이가 왜 저 입이 비틀어지지?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있었는데 불만 때문에 그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 그죠? 뭐 불만이 있고 그러면 입이 비틀어지고 입이 대자라 나와갖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망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나를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거기서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못하면 주님이 책망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구나. 자녀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면서요. 막 예전에 더 은혜를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전에 우리가 길거리 가도 애들이 막 잘못하고 그러면요. 요즘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다. 왜요? 맞을까 봐. 그런데 내 자식이 그래봐요. 그럼 왜 그러냐고 부모가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너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어. 그럼 3살보다 8까지 간다고 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또 말하려면 더 크게 소리치잖아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책망을 받아도 은혜가 돼.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러면서 되려 더 은혜 받고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주님의 품 가운데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청기가 그래요. 여러분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가 안 되겠다 생기면 막 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개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참 웃겨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못해요. 왜 그러냐? 마음이 약해도 못해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책망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까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병든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세우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책망이 더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낙심과 절망이 될까요? 그 책망은 진짜 여러분 은혜가 되는 그 책망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된 거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책망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도 좋으실까? 그렇죠? 그냥 막 쏘가리인지 쏘가리가 뭔지 아죠? 쏘가리는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등에 그 가시로 팍 쏘아버린 게 쏘가리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되게 아픕니다. 쏘가리가 돼갖고요. 막 사람을 주님을 쏠라고 보니 이거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디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래서 우리는 반석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야 돼요.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새로워지니,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나 누구나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 해당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복음을 듣는 걸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십시오. 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맞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으며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뭐예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곧 이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앞에 간 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